11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지 않는다면 왜 신앙을 갖고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내가 다 짊어지고 가는 거 정말 잘못 사는 것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되게 미련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그건 내가 짊어지려고 갈면 너무 힘들죠. 그건 주님께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우리만 뒤에 있는 사람이 너 때문에 안 보여. 그렇지. 우리만 더 앞으로 오든가. 혹시 그 앞에 은폐물이 있어서 거기 앉았었나? 농담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같은 본문의 말씀을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 무거운 짐을 내놓은 짐,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가 무엇인가, 또 나의 멍에가 무엇인가, 그 멍에 짐이라고 하는 것에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그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고 있죠.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포스트라고 하는 것이 뭐뭐 후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모더니즘 이후 그것을 좀 모더니즘을 한국말로 옮기면 근대라고 하죠. 근대 이후. 그래서 근데 그 포스트라는 말이 뭐뭐 이후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또한 그것을 뛰어넘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옮길 때 탈이라는 그 탈근대라고 합니다. 탈근대. 쉽게 말해서 근대를 넘어서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근대는 무엇이냐?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서구의 역사이죠. 서구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근대 그것을 어떤 철학사나 정신사 안에서는 데카르트를 근대의 시발점, 출발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과거의 시대에는 어떤 그 권위를 갖는 지식의 권위를 갖는 것들이 어떤 전통이었죠. 쉽게 말해서 그 기원을 알 수 없는 전통. 예를 들어서 지동설, 지구가 돈, 아니 천동설,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돈다. 그런 거, 태양이 돈다라는 것들, 어떤 과학적인 근거, 내가 경험하고 내가 확인한 그런 근거들이 아니라 그럴 것이다라는 카더라라는 어떤 그 문화의 기원을 알 수 없는 것들이 어떤 그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고 한 문화, 나라, 민족을 역사를 지배하는 어떤 통념이었죠. 그런 통념들이 이성과 경험에 의해서 생각하는 지성, 이성에 의해서 확인되어지는 것이 이제는 근대의 시작이라고 하죠. 그래서 근대를 알려주는 여러 역사적인 사건들이 데카르트의 그 성찰, 방법론적 성찰도 있었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뉴턴, 만류 인력의 발견. 다시 말해서 그 사실이 영향을 준 것은 인력의 법칙이라는 것보다는 그 사실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수학적인 공식, 방정식, 객관적인 사물, 그때 당시에는 객관이라는 하는 사물을 이 수학이라고 하는 언어가 가장 정확하게 1대1로 대응 관계에 있고 가장 1대1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가장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이것이 근대에서 가장 어떤 영향을 주게 되냐면 과학의 언어들이 객관적인 사물들을 다 반영하고 있다라는 근거 없는 통념이 또다시 생기기 시작했죠. 그렇게 됐을 때 사라지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혼은 과학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과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인간은 무엇일까요? 인과의 사슬 안에 갇혀있는 어떤 기계와도 같은 것이 되어버린 거죠. 언어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물이 있고 언어가 있으면 그 사물을 지배하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언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근데 그 언어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이 사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수한 어떤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예를 들어서 분노, 두려움, 공포, 수치심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접근하지 못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언어가 없고요. 두 번째로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언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언어를 통해서 그것을 담아내본 대상 관계,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맨날 100점을 맞다가 어쩌다 60점을 받았다고 합시다. 짝대기가 그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엄마에게 보여주었는데 엄마가 몹시 실망합니다. 그리고 몹시 화를 냅니다. 그 아이는 그때 이 짝대기가 그어져 있는 엄마의 태도를 보고 그리고 그 엄마와의 그 짝대기가 그어진 것을 대하는 엄마의 감정을 보고 자기도 그것을 동일시합니다. 이건 부끄러운 거. 그리고 엄마가 이 짝대기가 그어진 것을 대한 태도를 보고서 자기 스스로도 짝대기가 대한 태도를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억압하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에 또 60점을 받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이럴까요? 매우 슬프게도 짝대기가 그어진 것에 동그라미를 긋기 시작합니다. 회피가 시작되는 거죠. 왜곡이 시작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언어를 잃어버리게 되면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언어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사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해서 상황을, 좋지 않은 상황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모더니즘 얘기를 조금 한 번 더 할게요. 그래서 모더니즘의 문제점들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인간은 상황 안에서 늘 일생 동안 살아간다고 했죠. 그 상황은 주관과 객관이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나뉘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객관 속에는 주관이 반영되어져 있고 주관 속에는 객관이 반영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모더니즘의 문제점은,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주관과 객관을 완전히 분리시킨다는 것이죠. 이 태도, 이 근대 모더니즘의 이 태도, 근대의 이 태도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감정과도 분리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나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과도 분리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분리될 수 있는, 이게 근자감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근본적인 왜곡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어떤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 근대 어떤 모더니즘의 맥락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인간, 그리고 그 객관과 분리된 인간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 모든 이야기들이나 교육의 내용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안에 실질적인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1도 할 수 없습니다. 언어가 없어요.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그래서 그걸 다룰 수 있는 태도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모순된 공교육을 20년을 그렇게 받았어도 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건 뭐냐면 공교육 20년 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대학까지 포함해서 20년, 30년 교육을 받았어도 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나와 관련된 언어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놀랍게도 공교육을 정말 열심히 받은 사람들은 자기로부터 소외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 것이 언제 제일 심각하게 될까요? 연애하고 결혼을 이루면 정말 심각해집니다. 아, 내가 날 모르는구나, 너를 모르는구나를 알게 되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제 왜 이 이야기를 했냐? 사람은 근본적으로 어린 시절에 엄마와 아빠를 동일시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동일시가 매우 안타깝게도 객관을 반영하는 동일시가 아니라 소외적 동일시, 모순적 동일시. 다른 말로 하면 엄마는 예를 들어서 나쁜 사람이에요.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별로. 그런데 엄마가 날 사랑할 거라는 생각으로 동일시라는. 그리고 그런 와 나를 동일시해요. 그러면 무엇이죠? 내 생각과 실제로 존재하는 엄마가 불일치하게 되죠. 그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라고 하는 말을 지금 되게 흔하게 쓰잖아요. 나라고 하는 말과 내가 동일시를 하고 있어요. 아까도 앞에서도 얘기했죠. 우리는 모더니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라는 말과 나를 동일시하는데 그 나가 비어있는 말일 가능성이 많아요. 실제로 존재하는 나를 반영하는 나는 없는 거죠. 빈말인 거죠. 또 설령 있다고 할지라도 어긋나져 있는, 뒤틀려져 있는, 모순되고 소외된 나를 생각하면서 그걸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모순적 동일시, 소외적 동일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왜? 오늘 성경 말씀할 겁니다. 전제가 이렇게 많아요. 그럼 왜 이런 모순적 동일시, 소외적 동일시가 발생할까요? 내가 며칠 전에 온유를 보고 되게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는 일이 있었어요. 감사함이 있었는데 우리미가 지난주에 갑자기 아침에 나 학교 가기 싫어 하는 거야. 나 학교 안 갈래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몹시 화를 내는 거야. 짜증나요. 왜 짜증나고 화를 내는지 아십니까? 열이 안 나거든요.
열이 나면 좋은데 열이 안 나. 그러니까 학교 가기 싫어 이건 뭐예요? 엄마 아빠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학교에 전화해서 우림이 열난다고 한마디만 해줘. 엄마 아빠에게 거짓말을 교사하고 있는 거죠. 이 거짓을 교사하는 이놈의 자식을 어떻게 할까요? 너 인생 그렇게 다니면 안 된다 하면서 입이 이만큼이 나와가지고 학교를 갔어요. 나 학교 가기 싫어 이만 하면서. 근데 며칠 뒤에 우리미가 학교가 이제 수능 방역 고3들 수능 보니까 방역 때문에 일주일 전부터 학교를 안 간대요. 그만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학교를 안 갔어요. 그래서 우리 아침에 온유한테 해서 온유야 아빠 형 오늘 학교 안 가? 이렇게 했더니 온유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형 뗐었어? 뗐었어? 성공했어?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가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미가 온유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서 말할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 그죠? 대부분은 그걸 되게 쉬운 것 같죠. 그거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나 아빠가 자기를 수용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수용해주지 않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수용하지 않을 말들은 억압합니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이가를 먹으면서 아이가 크면서 어느 정도 도덕성이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또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질서, 법, 도덕, 규범을 이해하면서 그 눈으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보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가 싸워요. 그거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규범 안에서 봤을 때 이것은 악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억압합니다. 억압하는 사실도 모르게 억압합니다. 그래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무엇이 될까요? 내가 생각하는 부모님이라고 하는 그 표상, 그 기표, 언어에는 뒤틀려져 있는 존재가 담겨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소외적 동일시입니다. 사람들은 다 소외적 동일시, 모순적 동일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되게 중요한 것이 이렇게 뒤틀려져 있어요. 안과 밖이 이렇게 투명하지 않고 다 뒤틀려져 있는 것이 인간의 근본 상황인 거예요. 근본 상황.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뒤틀려 있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어요? 이 뒤틀린 걸 첫 번째 과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은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존재 유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뒤틀려져서 왜곡되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숙제인 거죠. 과제.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방식이 바로 십자가인 거죠. 진세마, 그 뒤에 앉은 사람은 숙제가 있어. 문을 잠깐씩 열어야 돼. 뭐 지금 잠깐 열어. 1분 있다 닫아줘. 여기까지 왔죠. 뒤틀려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줘야 돼요. 근데 사람 마음이 다 뒤틀려 있단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 자체가 다 소외적 동일시, 모순적 동일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뒤틀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이 존재하고 않고는 그거는 우리가 따질 바가 아니에요. 있으니까. 없으면 없는 거니까. 중요한 건 이 뒤틀림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계시할 것인가. 알려줄 것인가. 이게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숙제였던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때로는 무슨 한 족장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였지만 그 왜곡과 뒤틀림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죠. 그리고 그 뒤틀림을 해결하는 방식이 무엇이었냐? 바로 십자가를 지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자, 그럼
당연히 논리적으로 앞으로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될까요? 소외적 동일시를 어떻게 십자가가 해결하는가, 어떻게 모순적 동일시를 십자가가 해결하는가를 이야기하겠죠.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온유가 만약에 어떤 마음에 어떤 표현을 하는 것은 하면 안 되고 어떤 표현을 하는 것은 되고 하는 그런 자기 검열을 해요. 억압이죠. 억압의 체계가 이미 형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표현하는 것들 속에 예를 들어서 설령 이게 노란색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어떤 내가 억압하고 있는 것의 반작용으로서의 노란색이기 때문에 이미 그 자체도 말은 맞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도 이미 왜곡이 반영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쳐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인간은 이 뒤틀려 있음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이 뒤틀려져 있음, 어긋나져 있음, 하마르티아, 그게 죄죠. 죄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뒤틀림 안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근데 뒤틀림이 언제 일어나? 바로 억압할 때죠. 누가? 그 사회가, 엄마가 사회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회는 누가 반영하고 있죠? 성경은 그 출발점이 마귀라고 이야기하죠. 악.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독교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악이 검열하고 있는 거예요. 악. 그 검열을, 그 뒤틀림을, 그 억압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이제는 나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한 것들을 생각해 보죠. 잘 보십시오. 사람들은 근자감에 가지고 있어요. 다 근자감. 여러분 제 나이가 되면 뭐가 다 빠지냐면 근자감이 빠져요. 인생에는 뭐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나이 때는 10년 뒤면 뭔가 이렇게 막 행복해 있지 않을까? 막 이런 걸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나이가 되면 그런 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죽을 때 오늘과 같은 똑같은 마음과 상태로 죽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죽기에 좋은 때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 이야기가 무거운가요? 어쨌든 이 근자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근자감이 바로 소외적 동일시, 모순적 동일시인 것이죠. 근자감의 가장 큰 뿌리 10년 뒤에는 잘 돼 있을 거야. 난 나중에 잘 살고 있을 거야. 라는 이 모든 것이 다 근자감인 거죠. 이 근자감을 왜 가질까요? 어둠을 볼 수 있는, 자신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어둠, 상처, 악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억압하고 근자감으로 똘똘 뭉쳐서 그걸 나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게 내 인생일 거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이 인간의 근본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 문화 문명, 서양 문명,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는 그리스 문명과 헬레니즘과 히브리즘, 기독교 문명이죠. 두 개의 축이 서양 문명의 큰 축인데 그리스 문명이 가장 꽃을 피울 때 무엇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비극이 일어나요. 그 문명의 위대함이 바로 그리스 비극을 탄생하게 했다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대 보고 싶어하지 않는 그 어둠, 악, 상처를 직면하고자 하는 용기가 그 문명 안에 존재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의 지성인들, 교양인들은 비극을 봐야 했어요. 인생의 비극, 내가 직면하려고 하지 않는 것들을 더 직면하려고 하는 용기, 그것을 가리켜서 아르테 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지배하는 사람, 통치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서구 문명의 모든 정치, 문화의 기틀이 되는
그 헬레니즘에서 로마 문명이 싹 텄고 로마 문명을 통해서 지금 서구의 정치, 경제, 문화 질서가 다 토대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또 하나의 축, 놀랍게도 유사한 것이 기독교 헤브라이즘 안에도 있습니다. 기독교 유대이즘 안에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죠. 그리고 민족의 멸망인 것입니다. 그 민족의 멸망을 철저하게 들여다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의 역사들은요, 나라가 망하면 역사가 끝나요.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역사가 망했을 때 철저하게 반성하기 시작합니다. 그 우리가 왜 망했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그 근거, 그 어둠, 그 아픔, 그 후미진 곳을 철저하게 들여다보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역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위대한 것들은 바로 이 어둠을 볼 수 있는, 어둠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어둠을 억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죠.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같은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억압하고 있는 것들을 억압하지 않고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용기, 기백, 덕, 사랑, 힘, 파워를 갖는 거죠. 이 힘이라는, 파워라는 것을 언제 써야 할까요? 나쁜 놈 물리칠 때? 여러분들 일생을 살면서 나쁜 놈이 언제 나옵니까? 그럴 땐 경찰을 불러야죠. 왜 내 힘을 씁니까? 힘을 언제 써야 돼요? 내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악을 경험할 때 힘을 써야죠. 그때 용기를 내야 돼요. 그때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인간이 억압하고 있고 소외시키고 배제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수용하고 포용하는 용기인 것입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그게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는 얘기가 허다한 허물을 수용하고 포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했죠? 부활의 상징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없는 부활은 공허한 거예요. 내용이 없는 거죠. 그건 맹목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처절한 그 모습을 통해서 가장 모순되는 부활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십자가에서 부활이 보여야 돼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거냐면 내가 억압하고 있는 그것이 부활인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바로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보화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진짜가. 그걸 내가 그렇게 믿고 내 안에 언어가 그렇다면 십자가를 외면할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할지 아닌가? 십자가라고 부활이라고 읽는데, 부활을 보고 있는데 십자가를 외면할까요? 아니요.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는 것만 보니까 그래요. 십자가는 부활이요 생명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사모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건 부활, 다시 태어남, 생명을 도래하게 하는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모습 그대로가 곧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억압하는 게 익숙해요. 저는 이런 행동을 했고 이런 망어도 이렇게 다 필요 없어요. 그 모습 그대로가 부활의 현장이 된다니까. 그것 그대로가.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 자체가 부활이요 생명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르게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졌던 사람들, 이 십자가 안에서 부활을 받던 사람들은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거죠. 새로운 인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 십자가가 아닌 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들 기독교의 이 본질이 어디에 있냐면 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어긋나져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순간에 이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유사 기독교인 거예요. 유사, 사이비라는. 사이비라고 공식적으로 도장을 찍을 수 없지만 이미 사이비의 맹아가 거기에 시작되어져 있는 거죠. 로마 카톨릭이 처음부터 사이비가 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섞은 게 아니에요. 그 맹아가 거기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뭐라고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안에서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맛보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그건 유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게 하는 것, 짊어지지 않는 것 정말 죄송하지만 유사 크리스찬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과 짊어지지 않는 사람은 정말 미안하지만요. 어떤 면에서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습니다. 구별됩니다. 정말 구별됩니다. 마음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이건 제가 어떤 이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인생을 살면서 무수하게 경험했어요. 그리고 설령 자기 십자가를 하나님을 안 믿어도 짊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사랑하려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과는 통해요. 놀랍게도. 근데 정말로 방어기제 안에서 곧 자기 마음 안에 자기 인생 안에 고통, 어둠은 1도 들여놓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 십자가는 근처에도 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통하지 않습니다. 섞일 수 없습니다. 교제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나눌 수 없습니다. 밀어냅니다. 그래서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버지를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죠. 그래서 밀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이냐. 예수님 같은 사람을 못 박아 죽게 만드는 세상이 악한 세상인 거예요. 무슨 잘못을 했다고.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 사람을 이 멀쩡하고 이토록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고귀한 사람을 죽입니까? 미운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밀어냅니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근데 이 십자가를 안 지면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구별되지 않습니다. 정말 구별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그냥 일부가 됩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 부활을 경험합니다. 부활. 무거운가요? 무겁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찔린다면 그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아, 불편해. 아, 이곳엔 은혜가 없어. 이렇게 왜곡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 뭔가 찔림이 있다. 아, 이게 은혜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아, 찔려. 아, 불편해. 여기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목사님 도둑 뭔가 사기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왜곡인 것이죠. 여러분들 편한 이야기 하면 그게 나쁜 겁니다. 이 말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더군다나 유대인들의 마음에 분노를 사게 하는 이야기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는데, 나 모세의 율법 경전 지키는데, 율법 나 다 지키는데, 쥐가 뭔데?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대. 네가 뭔데? 죽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도 이제 얘기합니다. 이 십자가가 오히려 쉬운 것이라. 자기 멍에를 매는 거, 내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거. 그래서 내가 혼자, 인간은 자기 십자가를 질 엄두가 안 나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십자가를 억압하거든요. 죄와 사망의 상징이거든요.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의식에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하고 있는데 왠지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그것을 드러내면서 그 모든 것 위에서 몸소 죽으십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간 거죠. 그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이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부활의 길을 간 사람이 없어요. 죽어서 끝이면 그건 구원이 아닌 거죠. 부활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성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십자가와 부활을 좀 죄송하지만 이건 보편성이라고 믿어요. 굉장히 믿지 않는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성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독단적인 거죠. 이건 보편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을 가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가야 돼요? 누군가는 가야 돼요. 누군가는 살아야 돼요. 그 속에서 죽고. 그것을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거예요. 자, 내가 갔으니 가자. 내가 이미 간 길이에요. 저는 인터스텔라를 보지 않았는데 조만간, 그래서 우리 너무 길어서 주일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예배 마치고는 아니고, 공식적인 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제가 마지막 장면은 봤어요. 그 딸과 먼 광년에 떨어져 있는데, 공간이 떨어져 있는데 메시지를 계속 주잖아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골고다가 지금도 그 동시성 안에서 지금도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둠의 속에 놓여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가장 고립되고 단절되어서 죽고 싶다고 생각할 때, 더 이상 길이 끊겨서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 메시지가 날라와요.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은요,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빛이 납니다. 밝습니다. 어둠이 삼켜지지 않는 빛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는. 그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삶의 태도를, 삶의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립니다. 정말로 이 십자가를 정말로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그 십자가가 부활인 사람, 그것을 보는 사람, 모든 게 다 바뀝니다.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는 십자가를 억압하고 저 구석에 처박는 것이 이 나라의 구조고 이 나라의 통체계고 시스템이고 질서입니다. 지금도 똑같죠.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그것을 드러내서 가장 높은 곳에 세웁니다. 이것을 억압하고 있는 마음의 언어, 태도와 그리고 객관과 주관이 만나는 관계와 이것을 드러내고 그에서 죽고 그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을 믿는 사람이 가진 언어와 태도와 주관과 객관이 맺는 이 관계는요,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같을 수 없습니다. 섞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근데 그 쉼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쉼을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억압하고 있으면요, 그건 쉬는 게 아닙니다. 그 반작용 늘 불안해요. 여러분들 숙제 안 하고 여러분들 놀아봤어요? 노는 쾌락이 굉장히 큰데 되게 찜찜해요. 노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삶 별로입니다. 말씀을 일찍 마무리를 할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새로워지는 동네교회인데 저희 교회 이름이 기독교가 사람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미 유사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죠.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이전과 같은 삶을 살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로 십자가와 부활을 신앙하는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선이가 이제 시험이 유선이하고 우리 예린이가 이제 2주 남았어요. 2주.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고 저마다 이 시험이 갖는 의미가 다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최대한 자기 십자가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다 담아내고 접촉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소망하는 것. 이게 공부죠. 계속 소망하는 것. 그리고 성장할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것. 그 태도를 가지고 계속 부딪혀 나가는 것. 두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보고 우리가 계속 함께 소망하고 응원해 주면서 이 두 사람을 지지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희 교회의 어떤 큰 일이죠. 사람. 잘 전달이 됐나요? 저는 자기 십자가를 원하지 않는 이 세상의 힘이 너무 세가지고 제가 한동안 그 힘 앞에 좀 눌려가지고 힘들었어요. 하나님 누가 이걸 자기 십자가를 원할까요? 이 세상의 문화가 이토록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십자가를 땅속에 파묻어 버리는 이 거대한 이 힘들 위력 앞에서 마음이 굉장히 위축되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마치 마귀가 군사 퍼레이드를 막 벌여요. 봤어? 우리 이런 무기도 있어. 그럼 마귀의 퍼레이드는 주로 뭘까요? 베르사체, 루이비통, 큰 집, 빠른 차, 뭐 이런 걸로 위력을 쫙 행사합니다. 내 힘이 이래. 누가 십자가를 원하겠어?
계란으로 파헤치지. 니까 있게. 공부도 잘한 적도 없고 좋은 상직은 단 한 번도 획득한 적도 없는 니까 있게. 뭐 잘났다고 적당히 타협하다 가 이 자식아.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 저기 나무 보이냐? 단풍 드는 거? 너 이제 곧 겨울 오면 곧 떨어진다. 짜샤 임마 너도 얼마 안 남아있어. 곱게 단풍 들다가 뭘 힘들게 살아 이 짜샤. 이런 마귀의 퍼레이드 앞에서 마음이 어찌나 위축되는지. 힘들었어 진짜. 누가 원할까.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밟죠. 나보다 더한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난 어찌됐든 십자가를 물리적으로는 안 지잖아요. 얼마나 다행이야. 그래서 위로를 받았죠. 여러분, 역설입니다. 저희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무거운 멍에를 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역설적에도 많은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행복, 뭐 그것이 물질이란 물질, 사랑이면 사랑, 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신뢰할 수 없는 태도인 것이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서 승리해서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세동 사람들이 다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